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여절은 욥기서 21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읍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그림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행복하지 않아 보이나요? 많이 힘들어 보이죠?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왜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오늘 얼굴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욥 같으신 분은 없어요. 욥이 힘든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10명이나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잃었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꿈속에서 제 동생이 죽었어요.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꿈이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벌벌벌 떨면서 나 누구누구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막 아주 아주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논에 갔는데 논에 나락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건 생시에, 이제 생시에 논에 갔는데 논에 나락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괜찮아.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욥은 정말 다 자녀를 이렇게 10명이나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었고 몸은 욕창으로 가득했습니다. 욕창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죠? 몸이 살이 썩어가는 그런 무서운 질병을 이렇게 지금 겪고 있고요. 더 가슴 아픈 건 주변의 사람들이 아내조차도 비난하고 친구들조차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암덩어리가 내 감기보다 더 이렇게 작게 인간은 느껴진다는 말 있잖아요. 잘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너 때문에 네 자식이 죽었다. 너 때문에, 너의 죄악 때문에 너의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다고.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나 때문에 애가 잘못됐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또 괴로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신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데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해주셔도 살겠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공포입니다. 이건 공포. 가장 무서운 거죠. 지옥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가장 무서운 고난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못으로 손발을 이렇게 받고요,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채찍으로 가죽을 뜯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재물 회복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돈 주세요.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욥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다시금 관계를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그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질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그래서 욥은 이 무지막지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임재, 하나님의 그 영광, 불타오르는 임재를 하나님 나는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욥의 간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열리지가 않고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길을 찾는 데는 참 명수예요. 잘 찾아요. 우리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예, 은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요, 철이 나오는 곳이 있고 동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찾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뭐 금은 동철이 눈에 보이는 곳에 널려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땅 속에, 그냥 산이라고 하면 산 밑바닥에 그게 감추어져 있어요. 때로는 바위 속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어두운 곳에 있는 그 광물들을 탐지해내요. 끝까지 탐지해. 그냥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그것이 있는 곳을 만나는 거죠. 찾아내는 것입니다. 캐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 이거 찾으려고 이제 캐내려고요, 갱도를 뚫어내는. 지금 이게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금은 동철이 좋은 걸 알고요, 그거 캐내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갱도를 만들어요. 갱도를 만들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니까 갱도를 만들고요, 공중에 막 이렇게 줄로 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매달려서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캐낸다는 말입니다. 9절과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노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걸 찾아서요, 바위를 터뜨리고요, 바위를 깨가지고 찾아내고요, 산뿌리까지 들어가고요, 그게 파고 들어 갱도를 만드니까 물이 그냥 차오르는 것입니다. 물이 이렇게 터져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막지 않으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요. 보석을 캐낼 수가 없으니까 누수를 막는 방법까지도 사람은 터득해내요. 그 산속에서, 땅속에서 누수를 막는 그 4,000년 전에 그런 기술을 발견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감추어져 있던 숨어있는 금은 동처를 밝은 대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그렇게 길을 잘 찾아냅니다. 찾아냈다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분리해내야죠. 돌하고 분리해내요. 불순물을 분리해내야 되고 그걸 녹여내야 되는데 쉬운 일 아닙니다. 1600도 그 정도 가열을 해야 녹는 거예요. 그 정도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해내요. 4,000년 전에 4,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기술들을 개발했고 더 많은 것들을 석유를 찾아내고 가스를 찾아내고 땅속에 박혀있는 바다 속에 들어가 있는 석유까지 캐내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고요. 저 달나라가 아니라 그 이상 날아가는 비행기를 우주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찾아내는데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안다면 그냥 고난을 당할 때 욥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런데 길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인간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8절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금은 동철이 귀한 겁니다. 설령 그것이 밖에 드러나 있어서 짐승들이 그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짐승들은 그것의 귀함을 몰라요.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저 먹을거리만 찾아요. 먹을거리만. 금이 좋은 걸 짐승은 모릅니다. 솔개는 인간 눈의 시력의 10배에서 20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있다면 저기 롯데마트쯤 있는 곳에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 콩 한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을 솔개는 찾아냅니다. 그렇게 눈이 밝아요. 인간보다 훨씬 밝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금을 찾아냈다, 캐냈다, 재련해냈다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은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찾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찾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또 2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도 그걸 찾지 않아요. 먼저 지혜가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지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면 하나님께 이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께 이르는 것, 하나님을 찾아내는 지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2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서는 무엇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는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불타는,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섰습니다. 그 영광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엎드립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엎드립니다.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그는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높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로 충만해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경외한다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선 다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돼가지고 눈을 뜨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빛이 났습니다. 마치 용광로 앞에 용광로가 있으면 가까이 가면 뜨거운 열기를 느끼고 옷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져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져요. 영광으로 충만해져요. 압도당합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금을 여러분이 보았어요. 예. 교회 나가시다가 저 교회 그 앞에 보도블록에서 5만 원권짜리 신권 하나가 딱 떨어져 있어도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짜릿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경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심령 속에서 경외심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끓어오르도록, 감동이 끓어오르도록, 경외심이 끓어오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를 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경외라는 것도 추상적인 단어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와 돈, 5억과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경애를 지혜를 선택할래요? 5억을 선택할래요? 하면 사람은 5억을 선택합니다. 왜? 경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저 5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인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는 지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는 참된 지혜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철학 있죠. 철학은 길을 찾는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학문, 그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요 철학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똑똑한 사람들의 결론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나왔어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그저 경험한 것, 눈으로 본 것, 귀로 이렇게 들리는 소리, 촉감으로, 감각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 그 외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있고 없고 더 이상 그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신 존재 증명은 끝났어요. 더 이상 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이후의 철학은 무엇이냐면 인간이나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자. 인간에 대한 연구로 돌아섰어요.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소크라테스 이후에 내 자신을 알라고 인간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은커녕 이 세상은커녕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들, 상실된 존재, 아예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이제 인생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고요?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선포하시고 지혜를 굳게 세우시고 지혜를 탐구하셨다. 그 사이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 구름 속에다가 물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그 물의 분량까지 정하시고요, 법칙을 만드시고 우레의 법칙,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로 감춰 두신 것,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어낸 법칙들, 그것을 인간은 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법칙을 찾아낼 뿐이에요. 믿습니까? 그냥 머리를 써서 하나님이 딱 지혜로 감추어 두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은 찾아낼 뿐이에요. 찾아낼 뿐. 그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땅속에 기름을 집어넣으신 분, 그 기름이
또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딱 가두어 두신 그 법칙을 만드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길, 그 법칙, 영적인 법칙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 그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탐구,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잠언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그만하시면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길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시되. 예,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을요, 예수님, 지혜와 명철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예, 여기까지. 예. 잠언서의 지혜는 다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고 임재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당 드리려 했는데 여기에 빛을 밝혀놓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광교회라고 말하죠. 은광, 은혜로운 빛. 교회가 은혜로운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 이제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땅에 있는 지혜는 다 썩어질 지혜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기초수급자 한 분이 독거노인인데 80세가 넘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봉사자들의 집을 치우러 들어갔는데 비명을 질렀어요. 실세는 이미 그 병원으로 옮겼는데 방에, 작은 방, 조그마한 방에 쌀포대가 37개가 쌓여있어요. 위에 몇 개 말고는 다 썩어버렸어요. 그냥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뚜껑도 열지 않는 그 이렇게 배달 반찬들, 독거 노인들에게 이렇게 배달을 해야 되는 반찬들이 꽉 차 있어요. 다 썩어버렸는데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요, 그걸 쟁여놓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거기까지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쌓아놓습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둠이 역사하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공허하고 허무하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